우리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로서 다니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PPT 하나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있었는데, 그 지금의 이라크, 지금 현대 이라크가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 신바벨론 제국으로 BC 605년에서 538년 전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명성이 있고 대단한 제국이고 능력 있는 제국이었지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열방 가운데 이 권력도 이동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이 PPT는 이제 앞으로 이제 책 나올 그 PPT 안에서 이제 발췌한 건데, 저기 보시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꿨습니다. 큰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그 큰 신상이 참 희한하게 된 거예요.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가 금이에요. 머리가 금이고, 또 이 가슴하고 팔은 은입니다. 은으로 됐고, 또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으로 됐어요. 동. 그리고 발 얼마와 이 발가락 있는 철과 진흙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이제 신상을 딱 하나 보았는데, 그 신상은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느부갓네살 그 왕으로 시작된 그 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상이 있었는데, 하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한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이 탁 뜨여가지고 탁 쳤는데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됐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뜨인 돌이 창이라게 돼서 덮어져가지고 충만하게 됐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은 꿨는데 도저히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점쟁이, 무당, 다 불러왔는데도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왕의 앞에 구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해석을 왕께 알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해석이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왕으로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의 왕입니다. 그죠? 완전히 이방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유다의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 세상의 왕이 꿈을 제대로 꿨어요. 제대로 꿨는데 그 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 꿈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로 예언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꿈, 드림, 또 비전,
또 그리고 우리의 욕망, 또 우리의 뭐 어떤 목표, 이것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우리가 요즘에 계속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부어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외교관이 될 거야,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도 비전 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러면서 사명 선언서를 낭독합니다 하면서 몇 명을 목표로 하고 몇 년까지 그러면서 숫자를 내가지고 쫙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바로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비전이야. 할렐루야.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거나 목표를 세우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의를 하거나 해서 도출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나와 있습니까? 또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꿈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비전 찬송을 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하나님과 보호자의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비전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힘과 지혜와 존귀가 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업, 또 이런 직업, 이런 직업 다 다르고 모든 재능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답게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그 나라가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already,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마귀의 등뼈를 부러뜨리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아직 not yet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꿈꾸며 나아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의 역량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신상을 보게 됐는데 네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나라를. 먼저 저기 있는 머리로 된 그 금으로 된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순서대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저 금은 제일로 보배롭잖아요. 그죠? 제일로 가치 있고 제일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 정말로 바벨론 제국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전에 EBS의 이 프로그램에 바벨론 제국이 나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광야 가운데서 바벨론 궁 그것을 이제 하나 지었는데 그 광야에서 물을 다 끌어와 가지고 엄청난 궁전을 금으로 만들어서 저 3층에서부터 물이 흐릅니다. 3층, 2층, 1층까지 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왕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거기는 엄청나게 푸르러 그만큼 대단한 제국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다. 그래서 그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금으로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열등한 나라, 조금 못한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입니다. 은. 그래서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인데 이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된 나라는 무슨 나라를 뜻하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연합이 돼갖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 좀 생소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이 메데 바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대단한 이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어떤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 제국을 그 뒤의 나라인 메데 바사가 무너뜨렸는데 그건 은같이 바벨론 제국보다 조금 열등한 나라다.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해석한 내용인데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에 있을 때도 거의 그 측근으로 거의 그 신하로 쓰임받았던 사람이고 좀 이따가 하겠지만 메데파사에도 또 정말로 그 고레스 왕까지 쭉 세 번째 자리, 국무총리 세 번째 자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왕은 바뀌어도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섬기고 벨사살 왕도 섬기고 그 다음에 나온 다리오 왕도 섬기고 그 다음에 나온 고레스 왕까지 섬겼던 아주 인텔리인데 하나님의 인텔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무슨 나라를 해야 될지는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은으로 돼서 이 메데파사가 그러한 나라였다. 두 번째 나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와 넓적다리로 된 그 노스로 된 동으로 된 브론즈 금은 동메달 있지 않습니까? 그 동으로 된 것의 신상이 되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냐?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에 나온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가 바로 그리스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그리스의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의미한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해요? 나만 신기한가?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지금 계속 금, 은, 동 그리고 철과 진흙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점점 열등한 나라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라고 하는 건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제국까지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금, 은, 동, 녹과 철 그
철과 진흙,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그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귀한 교회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귀중한 게 있어요. 그런 신상의 그 나라, 뭐 지금 나온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헬라, 그리스, 로마 이렇게 쭉 나오는 신상이 쫙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데 뭐가 나타났다고요? 뜨인 돌이 중요한 겁니다. 뜨인 돌이. 뜨인 돌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는요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뜨인 돌을 백석, 즉 하얀 돌, 그렇게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뜨인 돌이 쫙 나타나서 신상을 부순 거예요.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나라를 다 부수고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서 2장이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 한번 또 쭉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 한번 확인합니다. 36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손에 붙잡힐 것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이 초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을, 초림으로 올 것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다니엘 이제 가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이상과 환상을 누가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운데 다니엘이 봅니다. 여러분, 이상이 곧 비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하고 재림 앞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창궐해서 7년 대환란과 그 적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권세를 빼앗기고 그 모든 정말로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도 재림도 다 그 환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의 나라가 뭐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가 또 그리고 뭐 그리스가 로마가 패권을 잡고 뭐 해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뜨인 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세상의 나라를 파괴할 것이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이 저기 변방에서 뭐 어떤 그냥 시골 촌뜨기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귀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도 그 곁에서 섬기고 포로지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벨사살 왕도 섬기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도 섬기고 그 뒤에 나오는 고레스 왕도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라 일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패하고 무너지고 또 다시 패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붕했다가 패하고 넘어지고 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쭉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소망했습니다.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오리라.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반드시 오리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추정하건대 그는 간절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다리오 왕이 그냥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도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건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고, 사자굴 속에 넣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니엘, 그 귀한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뜻을 정하여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고도 절대로 왕에게 숭배한 우상 숭배한 제물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자겠습니까? 다니엘이 승리자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승리자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승리자겠습니까? 누가 승리자겠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본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꿈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부활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간, 찰나입니다. 인생. 저도 많이 살아보지 못했지만은 순간, 찰나.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순간의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하는 삶, 어떤 촛불 혁명을 일으키고 무슨 완전히 뒤집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혁시키는 삶.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고, 아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인텔리가 많이 나와서 나라를 위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령의 비전너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뻔뻔하고 이렇게 고면합니다. 다니엘의 비전을 우리도 봤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또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희한한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계시록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전은 왔습니다. 또 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을 여러분 모두가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서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7월 달에 이 극동방송에서 하는 매일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요. 지금 기도문을 좀 작성하는데 1차로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주의 나라, 주의 성령의 비전너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주부로서, 건축가로서, 또 그리고 교사로서, 우리의 직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 생활의 비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실현시켜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삶 속에 내가 무슨 전 세계를 바꾸겠어요? 내가 무슨 이 나라를 크게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나의 가진 귀한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주의 꿈의 그 퍼즐 한 조각이 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